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일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시오니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총에 감사하여 저희들이 함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과 그 외에도 그 은총으로 우리를 지켜주시오니 이에 저희들이 찬양과 감사로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르단 난민을 위하여, 요르단 난민 선교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난민들의 숫자가 급증하다 보니 요르단에 있는 시리아 난민, 이라크 난민들에 대한
유엔 지원금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장로와 송유사님 주변에 난민들 10가정 중에 한 4가정 정도가 이제껏 지원되던 유엔 지원금이 중단되고 있어서 생활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난민들 학생들을 보면 5학년, 6학년이 될 때까지 이제 아랍어를 읽고 쓰는 일을 제대로 못하게 되고 또 아예 학교를 중단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한 수 계산도 하지 못하는 그런 난민 청소년들, 어린이들 숫자가 늘고 있어서 이제 그 난민 학생들의 미래가 매우 어두운 상황입니다. 요르단의 시리아 난민학교, 이라크 난민학교, 우리 교회가 이 사역을 협력하는 것에 그래서 큰 의미가 있는데 기도로 부탁드릴 내용은 이겁니다. 시리아 난민학교를 렌트할 장소를 속히 구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요르단 건물주가 아이들이 많이 붐비는 이러한 학교 렌트해 주는 것을 매우 꺼려하여서 이미 여러 달 동안 난민학교, 시리아 난민학교 장소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난민들의 그 자녀분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꿈을 꿀 수 있도록 이 시리아 난민학교 렌탈 장소가 속히 구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라크 난민학교에 최근 요르단 현지인 학생이 함께 참여하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난민은 기독교인인데 이 참여한 학생도 요르단의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난민의 이라크인들과 또 현지인인 요르단 학생이 서로의 민족이 다르지만 서로의 신앙이 같은 가운데 함께 만나고 있는데 아름답고 또 서로가 정을 나누고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장로와 송유사님 부부 코로나 걸리신 후 코로나는 치유되었지만 현재 후유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쉽게 피로해지시고 면역력이 낮아지고 그리고 기억력이 감퇴되는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강건함과 회복을 속히 허락해 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아파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세계 곳곳에 분쟁이 있으며 아픈 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르단 땅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이 피하여 도피처로 삼고 있는 난민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본토 이라크 땅을 떠나서 또 시리아 땅을 떠나서 이방인이 되어 요르단에 거주할 때에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참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어서 참 본향인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몸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항상 몸에 여러 필요와 어려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엔 난민지원금이 중단되고 있는 일이 늘고 있사오니 난민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돌봐 주시옵고 가장 비천한 곳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겪는 난민들을 돌봐 주시며 지켜 주시옵소서. 그들을 돕는 손길에 은총을 대해 주시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오며 그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창조주의 크신 은총과 구원주의 드넓은 사랑을 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난민들의 자녀들에게 미래와 꿈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 장로와 성교사님과 또 난민학교 선생님들이 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힘쓰는 일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공부하기에 가장 좋은 여건에 학교를 얻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현재 시리아 난민학교가 요르단 건물주들이 허락하지 아니하여 학교를 렌탈 장소를 얻지 못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순적한 길을 열어주시옵고 마음이 너그러운 건물주를 만나게 해 주옵소서. 시리아 난민 학생들 청소년 시기를 잘 거치게 해 주시어서 아랍어를 배우며 영어를 배우며 수학을 배우며 그들이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고 그들의 미래와 직업을 얻으며 자신들의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아버지로 어머니로 자라나갈 수 있도록 교육의 이 장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시리아 난민학교의 장소를 순적하게 얻게 해 주옵소서. 이라크 난민학교에 기쁜 소식이 있어 감사드립니다. 요르단 현지인 학생이 이와 같이 이라크 난민학교에 함께 참여하며 이라크인과 요르단인이
서로 친구가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진 모습을 드리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들이 서로 민족은 다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신앙 가운데 있사오니 영적으로 형제 자매됨의 아름다운 그 은총을 이라크 난민학교 안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하여 푸드 패키지 사역으로 다양한 섬김으로 몸과 마음을 희생하시며 섬기시는 장로와 선교사님 부부 위에 하나님의 강건케 하심을 간구합니다. 코로나에 걸리셨으며 또 그 어려움을 이겨내신 이후에는 후유증을 겪고 있사오니 치유의 손길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면역력을 올려 주시옵소서. 체력을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역한 이후에 휴식하실 때 쉼이 휴식이 빠르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기억력이 다시금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장애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과 도우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이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기 원합니다. 종말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특히 저희들이 서 있는 곳 이 이슬람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보다 앞선 100여 년 전에 쿠웨이트 땅에 와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한 미국 의료 선교사님들이 계셨으며 그 열매로서 아랍 그리스도인들이 또 NECK가 세워져 있사오니 우리가 오늘 그 역사를 돌아볼 때에 인간들의 역사 배후에 있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길을 목격할 수 있게 해 주시옵고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순종하였던 분들의 그 삶들의 열매들 저희들을 함께 돌아보며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소명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추수감사절에 금요 주일날 미국 의료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일요 저녁 예배 때에는 그날 다 다루지 못했던 내용들을 이어서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NECK의 역사와 쿠웨이티 기독교인 두 주제에 대해 살펴보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쿠웨이트 땅에서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우리가 이어가야 할 소명이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희들이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주제가 함께 묶여 있습니다. NECK 역사, 또 하나의 주제는 쿠웨이티 기독교인. 이 두 주제는 서로 같은 주제는 아니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NECK 역사와 쿠웨이티 기독교인의 역사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NECK가 발전하면서 쿠웨이티 기독교인이 형성되어지고 쿠웨이티 기독교인이 형성되어지면서 NECK 역사가 더 성장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주제인데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주 중요한 주제, 이 쿠웨이트의 NECK와 쿠웨이트 기독교인에 대한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먼저 서론에서 살펴볼 사실은 이 아라비아 반도, 좀 시각을 좀 넓게 해서 아라비아 반도입니다. 역사적인 증거에 보면 주후 3세기 그때 그러니까 저쪽 서쪽은 로마 제국 시대이죠. 그 주후 3세기 그때에 이미 이 아라비아 반도에는 기독교가 전파되어져 있었습니다. 주 3세기일 때에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핍박하던 때였습니다. 로마의 본토에서 핍박받던
이 기독교인들, 그들이 피해서 왔던 곳이 바로 이 아라비아 반도의 이 먼 지역까지 해당되었던 것이죠. 기록에 의하면 주 225년,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에서 본토에서는 핍박이 있던 이때에 카타르, 지금의 카타르에 주교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교가 이 관할하는 이 지역이 있었습니다. 주교가 있었다란 말은 주교가 있을 만큼 이 기독교인의 수가 많았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AD 325년, 이것은 이제 로마의 핍박이 끝난 이후 시대이고 니케아에서 세계 공의회가 열립니다. 세계 전역에 있는 주교들이 니케아에 모여서 신학 회의를 하는 니케아 공의회가 열리는데 이때 아라비아 주교가 참석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제국의 핍박 이전과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아라비아 반도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퍼져서 생활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라비아 반도의 맨 밑부분이 이제 끝부분이 예멘인데 예멘 지역에는 유대인들도 많이 살았고 기독교인들도 더불어 상당수가 살았다라고 합니다. 우리 쿠웨이트의 큰 섬 화이라카 이 섬에 우리도 한번 다녀왔었죠. 주 5세기, 6세기에 네스토리안 교회가 존재했던 그 교회 터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교회 터의 규모를 보면 기독교인이 최소한 1000명 정도는 살지 않았을까 이와 같이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주 7세기에 이슬람이 출현하면서 아라비아 반도 전역은 이슬람이 이제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 7세기 전까지 이 아라비아 반도 곳곳에 지금의 두바이라든지 카타르라든지 그곳에 수도원이나 또는 어떤 교회 터의 흔적들이 있어서 이 아라비아 반도가 기독교와 무관한 곳이 아니라 아라비아 전역이 이슬람 출현 이전에는 기독교의 영역이었고 그 이슬람 이후에도 또 이 선교의 터, 또 이 수도원의 터가 남아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7세기의 이슬람의 대두 이후에 이제 기독교는 급격하게 아라비아 반도에서 쇠퇴하게 되어집니다. 무려 1200년, 1300년 그 긴 기간 동안 아라비아 반도에서 이슬람이 장악하게 되어지고 기독교는 흔적으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1200년, 1300년 만에 그러니까 1800년대 후반 그리고 1900년대 초반에 이제 드디어 아라비아 선교회의 선교사님들, GMO를 비롯한 아라비아 선교회 소속 선교사님들이 이 아라비아 반도에 도착하게 되고 우리 쿠웨이트에까지 복음을 전하러 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이제 이 GMO가 또 여러 선교사님들과 더불어서 큰 수고를 한 결과 1903년 먼저 성경서점이 세워졌으나 1년 만에 폐지가 되었고 그러나 여러 수고를 통하여서 1910년 아라비아 이 선교회가 현재 NECK 우리가 예배드리는 NECK의 그 땅을 구입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1910년이고 그 후 4년 뒤인 1914년에 이제 미국 선교 병원이 세워지는데 이것은 남자 병원입니다. 14년에 남자 병원이 먼저 세워지고 6년 뒤인 20년에 여자 병원이 세워집니다. 이렇게 병원이 세워졌다는 말은 이제 건물만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 병원이 하나 둘 더 세워질수록 병원 의료진들 그들이 들어온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의료 선교사의 숫자가 더 확대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의사가 왔으면 의사를 도울 조수가 와야 되고 간호사가 와야 되고 그래서 병원들이 더 세워지면서 이제 의료 선교사들이 더 많이 쿠웨이트에 오게 되어집니다. 그 의료 선교사 분들께서 그러면 주일이 되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일요일이 되었을 때 병원은 당연히 휴무일 것이고 의료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쿠웨이트 땅에서 예배가 시작된 것이죠. 처음으로 공동 예배, 일요일마다 정기적인 공동 예배가 이 아라비안 선교 소속 선교사님들
또 병원 직원들, 그들 중심으로 해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야외에서 일요일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야외에서 예배당 자체 건물이 없으니까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 후에 선장 집으로 옮겨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좀 집이 넓은 곳인가 보죠. 선장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배 참석 인원은 주로 병원 직원들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건물이 세워진 것, 지금 우리 NECK 그 예배당 그 터에 있는 그 건물을 가리키는 거겠죠. 1931년에 NECK의 예배당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름이 NECK가 아니었고, 이제 NECK라는 이름은 후대에 붙여진 것이고, 이 어메리칸 미션 하스피탈 옆에 그 언덕에,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그 언덕에 처음으로 1931년도에 예배당이 지어졌습니다. 지금 그 건물이 31년인지는 제가 더 확인이 필요한데, 이때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한 티크도어, 프레임, 또 이 창문, 이것들은 쿠웨이트에서 직접 만든 게 아니고 인도 카파디에서 제작해서 이제 운송해 와서 이제 짓게 되었습니다. 지금 NECK 건물의 모습들을 보면 독특한 아름다움들이 있죠. 낮은 이 건물 높이에 또 쿠웨이트의 전통적인 문양을 형성하면서도 우리 동양인의 눈에 볼 때 참 미묘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 건물이 그 31년도에 지어진 건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31년도에 처음 지어진 예배당은 이제 인도에서 모든 주요한 것들을 제작해서 운송하여 건축한 것이었습니다. NECK에서의 첫 예배는 1931년 11월 15일에 드려졌으므로 지금이 거의 이제 NECK가 설립된 지 이제 90년째 되는, 지금이 이제 11월 말이니까 11월 15일에 첫 예배가 드려졌으므로 이제 90년째 되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 당시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명칭이 붙여져서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로 불려지다가 이제 후대에 지금 NECK라고 이름이 이제 바뀌게 된 것이죠. 본당 이 첫 예배당이 지어진 이후 현재 본당 건물은 1958년에 지어지게 되었고, 이게 들어가 보면 기역자 형태이거든요. 현재 본당은 1958년에 후대에 지어진 것이고, 점차 뭐 소망관, 평화관 등등의 많은 예배당들이 예배 인원이 증가됨에 따라 더 추가로 건설되었습니다. 이런 NECK의 예배당,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선교 병원이 있었죠. 이런 NECK와 선교 병원은 1910년부터 1962년까지 아라비아 선교회의 그 미국 개혁교회가 이제 관할을 하다가 1962년에 이제 선교병원이 폐쇄되어집니다. 선교병원이 폐쇄된 이유는 쿠웨이트가 이제 그 석유 시대로 돌아가면서 돈으로 이제 인도의 의사나 이집트의 의사들을 고용할 수 있게 되었고, 돈이 많아진 쿠웨이트가 스스로 병원을 세워서 운영할 수 있게 되었기에 선교병원의 이 의존도가 없어진 것이죠. 그리하여 미국 아메리칸 선교병원은 문을 닫게 되어졌고, 그 후에는 이제 NECK만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아주 간략하게 NECK의 역사를 살펴보았는데, 이때 초점은 이겁니다. 이 NECK가 이처럼 세워지고 또 병원들이 또 확장되어지고 이러면서 의사나 간호사 이런 분들이 더 증가될 때에 이런 의료 선교사들은 대부분이 미국인들이었습니다. 즉 쿠웨이티 기독교인들은 아니었습니다. NECK의 이런 성장과 발전의 역사가 어떻게 쿠웨이티 기독교인들을 존재하게 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오늘 살펴볼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쿠웨이티에 어떠한 쿠웨이티 기독교인들이 있으며 그들은 어떻게 쿠웨이티인인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일 수 있는가,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쿠웨이티 국적을 갖게 되었는가, 우리가 그 사실들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쿠웨이티 기독교인에 대해 그 역사적인 사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쿠웨이트 기독교인이란 종교가 기독교인인데도 쿠웨이트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던 분들을 가리킵니다. 쿠웨이트는 명백한 이 이슬람 국가여서 종교가 이슬람이 아니면 현행 법령에 쿠웨이트 국적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분들이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국가 쿠웨이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이 이슬람 국가에 어떻게 이 기독교인들이 처음에 형성될 수 있었을까? 이 사실들을 역사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역사적 사실을 살펴보면 그 중에 한 부분이 아라비아 선교회의 미국 의료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열매로서 지금 쿠웨이티 기독교인들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이 역사적 사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재 쿠웨이티 기독교인의 숫자는 300명이 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어집니다. 대략 286명, 7명, 그 정도로 추정이 되어지는데, 쿠웨이트 국민이 한 120만 명, 180만 명 그쯤 되어지나요? 쿠웨이트 국민 전체 규모를 놓고 보면 아주 적은 국민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슬람 국가에 이슬람 국적을 취득한 쿠웨이트 기독교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매우 놀라운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분들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 이 GCC 국가, 이 걸프 지역에 종교가 이슬람이 아닌데도 그들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나라가 쿠웨이트 외에 한 나라가 더 있습니다. 바로 바레인입니다. 바레인에 한 1000명 정도,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있고, 그리고 이곳 그 쿠웨이트에 한 300명 안 되는 숫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주일에 우리가 찌에머의 선교 사역을 놓고 볼 때 바레인에 1000명, 그리고 쿠웨이트에도 300명, 유일하게 이 두 국가에 있다라는 사실을 볼 때 찌에머가 떠오르고, 찌에머가 바레인에서 근거지를 삼고 병원을 세우고 선교 사역을 했었고, 쿠웨이트에서도 병원을 세우고 선교 사역을 했는데, 그 결실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귀한 결실로서 이와 같이 무슬림 국가 안에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한 국민이 존재한 것이죠. 아라비아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의 귀한 열매로서 지금 현재 남겨져 있습니다. 근데 300명 모두가 다 그 선교 사역의 열매는 아닙니다. 이 300명을 두 그룹으로 또 나눠집니다. 두 그룹으로 나누어 보면 이 두 그룹 중에 누가 이 아라비아 선교사님 선교 사역의 열매인지가 더 명확해지게 됩니다. 첫 번째 그룹, 두 번째 그룹을 놓고 보면 이 300명 모두는 100년 그 이전, 150년 전, 200년 전 그때부터 쿠웨이트에 살았던 분들이 아니고, 빠르게는 1900년 초반에 쿠웨이트로 이주해 오거나, 그리고 늦게는 1950년 이후에 쿠웨이트로 이주해 오신 이주민들과 그분들의 자녀가 지금 이 300명 정도 되는 쿠웨이트 기독교인들입니다. 본래 기독교인인데 쿠웨이트로 이주해 온 것이지요. 첫 번째 그룹이 먼저 왔습니다. 그분들은 주로 터키 남동부에서 많이 이주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이라크, 모술 또는 이라크 지역의 기독교인으로 있다가 이제 이 쿠웨이트로 이주해 오게 됩니다. 터키에 살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라크에 살던 그리스도인들, 그분들이 여차여차한 이유로 쿠웨이트로 오게 된 것이죠. 이분들이 이제 첫 번째 그룹을 형성하고, 두 번째 분들은 1948년 팔레스타인에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팔레스타인에 일어난 대참사를 피해서 그곳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이제 팔레스타인계 쿠웨이트인이라고도 표현되어지더라고요. 그분들이 이제 쿠웨이트로 이주해 오게 되어집니다. 시기가 더 늦은 거죠. 1950년대 이후에 쿠웨이트로 이주해 오게 되어지는데, 이 두 그룹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곳에 온 시기나
그분들의 어떤 오시게 된 지역, 이주했던 지역, 터키 남부와 이라크 그리고 팔레스타인 이렇게 지역만 다른 것이 아니라 이주해 온 이후에도 그분들이 서로 다릅니다. 첫 번째 이주해 온 분들, 1900 초반대 오신 분들은 쿠웨이트 사회로 오신 이후에 언어나 또는 음식이나 문화에 있어서 쿠웨이트 사회에 동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쿠웨이트인들이 볼 때 이제 같은 언어, 또 같은 또 이제 음식, 또 같은 이 문화를 서로 공유하기 때문에 많이 이제 젖어 들어간 분들인 것이죠. 이에 비해 1950년대 이후에 오시게 된 두 번째 그룹, 팔레스타인계 이 쿠웨이트인들 이분들은 이제 쿠웨이트에 온 이후에도 여전히 그들 지역에 있는 아랍어 언어를 아마 특성이 있는가 보죠. 레반트 느낌이라고 표현하던데 그런 아랍어 방언을 계속 사용하고 있고 음식과 문화에 있어서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그런 고유한 음식과 문화를 지속하고 있어서 그런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숫자에 있어서는 첫 번째 오셨던 그룹의 분들 숫자가 더 훨씬 적습니다. 한 4분의 1 정도 되어지고 1950년대 이후에 오신 이 팔레스타인에서 오신 분들이 한 4분의 3 정도 되어지는데 이분들은 대단히 애국심이 강하고 또 이제 팔레스타인에서 쿠웨이트로 입양되면서 두 번째 조국인 이 쿠웨이트를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또 특성을 갖고 있고 직업도 군대나 경찰, 공무원 이쪽으로 진출해서 이제 쿠웨이트 사회의 한 일원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자 하는 것은 이 4분의 3 정도 되어지는 큰 그룹의 두 번째 팔레스타인계 그리스도인들이라기보다도 이 1900년대에 오신 첫 번째 그룹에 대해 우리가 관심을 갖고자 합니다. 이분들이 1990년대에 왜 기독교인으로서 터키 남동부나 그리고 이라크 지역에서 이 쿠웨이트로 오게 되었을까? 그것은 이 아라비아 선교회에 미국 의료 선교사님들과 더불어 오게 된 분들입니다. 대표적인 분들 몇 분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야쿱 삼마스 터키에서 오신 분이신데 이 야쿱 삼마스는 1916년에 쿠웨이트로 오게 되었습니다. 야쿱 삼마스는 쿠웨이트에서 아랍어를 유창하게 사용하는 최초의 선교사로 모두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터키인이고 그런데 아랍어를 유창하게 사용하는 최초의 어떤 기독교 선교사로 여겨집니다. 터키의 남부 지역 아나톨리아의 마르딘이라는 지역에서 쿠웨이트로 이주했는데 이때 뭐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또 독립적으로 온 것이 아니고 이 아라비아 선교회의 칼베리 목사의 조수로 와서 선교병원에서 일하게 되어집니다. 이분들의 근무지가 그러니까 아라비아 선교 소속인데 이때 그분들의 직업은 선교병원에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선교병원에서 일하시면서 그 당시 쿠웨이트에 거주했던 아랍 그리스도인들의 중심 기둥이 된 인물이다라고 평가받습니다. 야쿱 삼마스. 그러니까 이 아랍 그리스도인들의 중심 기둥이 되었다란 말은 야쿱 삼마스란 분만 오신 것이 아니라 아랍 그리스도인들이 더불어 많이 온 것인 것이죠. 일단 아버지가 왔으면 부인과 자녀 같이 왔을 것이고 몇 가정만 왔더라도 숫자가 이제 훨씬 더 늘어나는 것이죠. 야쿱 삼마스는 1949년에 쿠웨이트 국적을 취득하게 되어집니다. 아직 이 당시가 이제 쿠웨이트가 이제 그 영국의 보호령 가운데 있다가 점차 이제 독립하게 되는 시기이죠. 아마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제 터키인으로 왔다가 1910년에 왔다가 1949년에 이 시기에 쿠웨이트에 국적을 부여하는 그 법률에 의해서 이와 같이 쿠웨이트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쿠웨이트 국적을 취득했으므로 자녀들도 당연히 이제 쿠웨이트 국적을 이어받겠죠. 그에게는 5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두 딸은 결혼하기 전까지 선교병원에서 일했고 세 아들은 외교부나 또는 공공사업부, 쿠웨이트 사회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선교병원에서 의료 선교사의 어떤 조수, 협력자로 왔던 분들이 이제 이곳에 정착하시면서 쿠웨이트 국적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야콥 산마스가 들어온 이후에 이 쿠웨이트에는 이제 그 아랍 그리스도인들이 이 표현에서는 홍수처럼 밀려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이를테면 먼저 한 사람이 쿠웨이트에 간 다음에 삼촌이 조카를 부르거나 뭐 또 삼촌이 자기 형제들을 부르는 경우이지요. 이처럼 이 가계의 혈연에 의해서 이제 그 또 다른 이 기독교인들이 뭐 이라크에 살거나 터키 남부에 살던 기독교인들이 쿠웨이트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야콥 산마스의 친척들 벤자민 야쿱, 슐라이만 사만, 다우드, 또 슐라이만 누만, 이런 가족들이 이제 또 초청받아 오게 되어집니다. 이분들이 하나의 다 가문들, 가족들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야쿱 산마스가 쿠웨이트로 온 이후에 이제 아랍 그리스도인들이 쿠웨이트로 홍수처럼 밀려 들어오게 되고,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야쿱 산마스의 친척인 가족 중에 벤자민 야쿱 가립 패밀리입니다. 이 가립 패밀리가 이제 그 여러 아랍 그리스도인 가족 중에 아주 걸출한 인물로 여겨지는데, 이 벤자민 야쿱 가립 패밀리, 왜 주목해야 되냐면 이 야쿱 가립의 아들이 누구냐면 우리 NECK의 의장이신 엠마누엘 목사님의 아버지입니다. 엠마누엘 목사님 아버지인 야콥 가립은 본래 터키 남동부 카르보란이란 지역에서 출생했습니다. 그 당시가 이제 오스만 제국이 다스리던 시대였는데, 오스만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해서 이제 뭐 레바논 또는 이제 뭐 이라크 이런 곳으로 엠마누엘 목사님의 부모님, 그 아버지가 이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적십자를 만나게 되고, 적십자가 이 엠마누엘 목사님의 아버지를 이라크로 데려가게 되고, 1945년 북부 도시 모술에서 엠마누엘 목사님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와 함께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라크에서 결혼한 후에 이제 이 삼촌의 초청을 받고 이제 결혼하자마자 쿠웨이트로 오게 되어집니다. 쿠웨이트로 오게 되어져서 이제 그 선교병원에서 엠마누엘 목사님 아버지가 일을 하게 되어지고, 그러다가 1950년에 엠마누엘 목사님을 낳게 되어지고, 또 1950년에 쿠웨이트 국적도 취득하게 되어집니다. 1949년에 야쿱 산마스가 국적을 취득한 후 그 다음 해인 1950년에 엠마누엘 목사님의 아버지가 이제 쿠웨이트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의 아들인 엠마누엘 목사님도 태어나면서 쿠웨이트에서 태어나면서 쿠웨이트 국적을 취득한 상태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선교병원에 선교사님들의 동역자로, 조력자로 오셨던 분들, 선교병원을 근거로 하여 일했던 분들이 이와 같이 쿠웨이트 국적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의 숫자가 현재 대략 한 70명, 80명 정도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분들의 숫자가 적을지라도 우리가 이분들에 대하여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제가 주로 이 책을 참조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좋은 책, 두 번째 책을 만났는데, 첫 번째 책은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고, 이 책은 그 후에 다시 쓰여진 쿠웨이트 기독교 역사인데, 엠마누엘 목사님께서 저에게 선물로 주신 책이었습니다. 제가 쿠웨이트 기독교 역사에 관심 갖고 있는 걸 알고는 저에게 이 역사책을 주셨는데, 이 책에 보면, 이 책의 챕터 7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Prominent Christian Figures in Leading Position, 챕터 7의 제목인데, 리딩 포지션에 있었던 아주 탁월한 기독교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 인물들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이 불과 적은 이 인물들 속에서도 쿠웨이트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딩 포지션에 있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대사 역할을 한 분도 있고, 또 여러 일반 사회 영역에서
쿠웨이트 사회를 위해 영향력을 미친 분들이 있습니다. 소수이지만 이분들이 쿠웨이트 사회의 리딩 포지션에서 역할을 감당한 분들이 있으신 것이죠. 우리가 이분들에 대하여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쿠웨이트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겠는지요? 쿠웨이트 기독교인들이 자기 민족의 구원을 향하여서 열정과 마음을 갖고 실제적인 액션을 취하는 것이 이슬람 선교, 쿠웨이트의 이슬람 선교의 사실 가장 핵심의 문제입니다. 이분들이 매주마다 NCK에 모여서 70명 모두가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이고, 이분들이 자기 민족의 복음화에 대해 가장 가슴 아프고 가장 열정을 지녀야 될 바로 그분들인 것이지요. 그분들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미국의 의료 선교사님들과 함께 조력자로 와서 이곳에 있게 되었고, 그들이 이곳에 열매로 맺혀진 것이지요. 이분들이 바로 자기 민족에 대한 구원의 이 복음 전도의 마음을 갖느냐 안 갖느냐, 어떻게 갖게 할 수 있느냐. 엠마누엘 목사님과 또 그의 아들 벤자민, 또 그 주변에 있는 이 기독교 리더들 분명히 이런 마음들 갖고 있을 것이죠.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같이 같은 뜻과 마음을 가져야 될 겁니다.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려면 더 현실적인 일들을 많이 알아야 될 겁니다. 쿠웨이트가 1960년 영국의 보호령으로부터 벗어나면서 완전한 독립국가가 되었고, 그러면서 국적법도 만들게 된 것이죠. 이런 쿠웨이트가 국가로 형성되어지던 시기에 이제 1949년이나 50년도에도 쿠웨이트 국적을 취득하는 일들, 1948년 이후 50년, 60년대에 팔레스타인에서 오신 분들이 기독교인이지만 이제 쿠웨이트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던 일들,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1981년에 새로운 법령이 세워집니다. 1981년도에 이제 쿠웨이트 시민권법, 그러니까 국적을 취득하는 그 법에서 이제 기독교인이 쿠웨이트 국적을 갖는, 귀화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오직 이슬람의 종교를 가진 사람만 쿠웨이트인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법령이 개정됩니다. 그리하여 그 이후로는 이제 종교가 기독교면 다시 이제 종교 기독교면 이슬람 백성이 이슬람 이 국가인 쿠웨이트의 국적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것이지요. 현재 법령으로는 1980년 이전에 취득한 분들에 대해서는 무슬림 쿠웨이티와 완전히 또 동등한 법적인 권한을 누리지만, 그리고 또 그분들의 자녀들은 계속하여 쿠웨이트 국민으로서의 동등한 법적 권리를 누리지만,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쿠웨이트 이 국적을 비무슬림들에게는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 책에서 국회에서 어떤 논의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는지와, 하지만 인권의 차원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슬람의 정신 가운데 어떤 자유와 평등과 모든 사람을 존중하여 여기는 이슬람의 가치의 입장에서 이 법령이 개정되어야 된다. 기독교인들도 이 쿠웨이트 국적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쿠웨이트 사회 내부 안에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대단히 중요하게 기도해야 될 사실입니다. 그러한 법령의 개정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 쿠웨이티들 안에서 그러한 운동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래 우리가 쿠웨이트의 복음화는, 그것의 최일선은 결국은 쿠웨이티 기독교인들이 감당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첫 번째 걸음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실입니다. 쿠웨이트의 국적법이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쿠웨이트 사회는 대단히 열린 사회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역사적인 증거를 보면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25년도의 문서들이 있는데, 아드사니 문서, 1925년에 작성된 문서들입니다. 이건 어떤 문서들이냐면
부동산 매매 거래 문서인데 1925년에 이 아드사니 문서 중에 하나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라시드 알라헤드가 마리암 빈트 알리 크하미스에게 110 루피의 미르카베에 위치한 땅을 팔았다. 이런 문서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거든요. 기독교인이 1925년에 자유롭게 쿠웨이트의 땅을 사고 팔고 매매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이죠. 원래 쿠웨이트 사회가 이처럼 열린 사회였습니다.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땅을 사고 파는 일을 허용했던 것이죠. 이처럼 쿠웨이트 사회가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도 받아주고 이처럼 본래 열린 사회이고 폐쇄되거나 또는 배척하는 그런 문화가 아닌 그런 이슬람 문화 속에 있으면서도 상당히 열려있는 그런 전통과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쿠웨이티 기독교인들 이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큰 기도 제목을 가질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쿠웨이티 기독교인들이 자기 민족의 복음화에 대하여 꿈을 꾸게 하옵소서. 그들의 원래 뿌리가 쿠웨이티의 복음화를 위해 이 아메리카 이 의료 선교사들과 함께 왔던 그들의 조상들입니다. 그분들이 이곳에 왔고 자신들은 그들의 열매입니다. 열매인 그들이 씨앗이 되게 해 주옵소서. 쿠웨이티의 복음화에 대한 씨앗이 되게 해 주시옵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려면 현재 쿠웨이티의 이 국적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본래 1900년대 초반에 있었던 본래 쿠웨이트의 문화와 정서에 맞추어서 쿠웨이트의 국적법이 개정되게 하시고 이러한 여론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더 널리 퍼지게 하셔서 쿠웨이트의 국적법이 바뀌게 해주시고 이 소수의 기독교인들이지만 이들 중에 리딩 포지션에 있는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 영향을 선하게 더 베풀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기도해야 할 사실이겠습니다. 이어서 NECK의 역사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NECK의 모습은 아라비아 선교회 아메리칸 미션 하스피털 그 시대와 비교해 보면 모양새도 많이 다르고 그리고 훨씬 더 발전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의 NECK는 어떻게 형성된 것인가? 쿠웨이트 사회가 아주 급변한 것처럼 그것만큼이나 NECK의 어떤 모습 그리고 발전된 이 크기는 쿠웨이트 국가가 변화하고 발전한 것만큼이나 크게 변하고 발전된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이제 쿠웨이트를 석유 이전 시대와 석유 이후 시대로 크게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석유가 쿠웨이트 국가의 쿠웨이트 사회의 어떤 성격 또 쿠웨이트 사회의 어떤 삶의 질을 크게 바꾼 것처럼 이제 이것이 쿠웨이트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기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고 NECK도 더불어서 이제 큰 변화를 또 성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1950년 이후에 이제 점차 이제 서방 국가가 쿠웨이트에 대하여 석유 탐사를 늘리고 그리고 이제 석유가 쿠웨이트의 석유가 더욱더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KOC가 더 많은 인력을 이제 필요로 하게 되었고 이제 고급 인력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단순 노무자들도 더 늘게 된 것이죠. 그리하여 이제 어떤 그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어떤 고급 엔지니어들만 온 것이 아니고 그분들도 오게 되었고 서구권에 그분들 서구 기독교인들만 온 것이 아니라 이제 아랍 지역에 있는 또는 남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 기독교인들도 아주 홍수처럼 쿠웨이트로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뭐 세계 전역에서 다 몰려들게 된 것이고, 뭐 기독교인만 온 것이 아니라 불교 신자들도 오게 되어졌고, 이 쿠웨이트 안에 불교도들의 이 묘지도 있습니다. 불교도들의 묘지가 있는 걸 보면 불교 분들도 많이 온 것이죠. 그 중에 상당히 많은 숫자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코로나 이전에 쿠웨이트에 거주하는 기독교인의 수를 대략 한 80만 명 정도 이렇게 추산했습니다. 그러니까 420만 명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 80만 명을 기독교인으로 여기게 된 것이죠. 상상을 못할 일이죠. 쿠웨이트에 무슬림 국가인 쿠웨이트에 80만 명의 기독교인이 산다. 420만 명 정도 중에 80만 명이나 기독교인이다. 이것은 바로 쿠웨이트가 석유 시대가 되어지면서 쿠웨이트 사회가 더 이제 성장하고 변화한 것만큼 그 변화 속에 이루어진 하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8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게 되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교회들이 세워지는데 이 80만 명 중에 한 뭐 절반 정도일까요? 한 40만 명? 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가 로마 캐톨릭. 그러니까 쿠웨이트 안에 있는 교회가 모두 8개인데 첫 번째가 로마 캐톨릭. 그리고 또 이제 쿠웨이트 정부가 가장 이제 어떤 신뢰를 실어줬던 교회가 영국의 성공회, 이제 KOC가 영국 성공회 건물을 예배당을 짓습니다. 두 번째 교회가 성공회, 그리고 아르메니안 교회가 또 승인받은 교회로 있고, 쿠웨이트에 이집트인들이 너무 많죠. 상당히 많죠. 그래서 콥틱 교회, 이집트인들의 콥틱 교회가 있고, 그리고 그리스 정교회도 있고, 그리스 카톨릭 교회도 있습니다. 이 7교회는 쿠웨이트 정부가 공인한 교회들입니다. 모두 8개 교회가 있는데 지금 이런 7개 교회가 있고 그리고 하나의 교회가 있다면 쿠웨이트 국가복음주의 교회, 우리가 영어로 NECK라고 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사실 NECK가 첫 번째도 순서상 NECK,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는 쿠웨이트 국가복음주의 교회. NECK만 유일한 교회가 아니고 쿠웨이트에 있는 8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려고 하면 합법적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8교회 안에는 합법적으로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쿠웨이트가 이만큼 상당히 열려있는 개방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NECK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자 하는데 이 NECK도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NECK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NECK가 크게 세 조직으로 또 나눠지는구나. NECK로 나눌 때 언어를 기준으로 셋으로 구분하게 되어집니다. 1950년대 초반,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석유 시대가 되어지고 KOC를 비롯해서 쿠웨이트의 국가가 이제 석유 산업을 확장할 때 더 많은 노동자를 필요하게 된 것이죠. 이때 인도의 케랄라 지역에 있는 인도인들이 취업을 위해 쿠웨이트로 이주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인도의 기독교 역사를 공부해 보면 알게 되어지는 게 있는데 인도가 이제 힌두교 국가이죠. 힌두교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무슬림이 가장 많습니다. 두 번째로 많습니다. 기독교인의 숫자는 소수입니다.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한 지역에 몰려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반도의 이쪽 케랄라 해변 지역에 사도 도마가 도착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전설도 여겨지고, 그리고 이제 이제 아프리카를 넘어서 이제 인도로 갈 때 이쪽 면이죠. 이쪽 케랄라 해변부터 먼저 도착하게 되어지죠. 이 지역이 인도에서 또 가장 깨끗하고 살기 좋은 지역인데, 이 지역에 인도 기독교인 중에 뭐 80%인지 어떤 상당수가 이 지역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쿠웨이트로 취업을 위해 오신 분들이 바로 이 케랄라 출신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케랄라에 기독교인이 본래 많이 사는데 그쪽 지역 분들이 많이 오면서 당연히 기독교인들이 많이 온 것이죠. 우리가 NECK에서 예배 드릴 때 인도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 볼 수 있는데 아마 상당수가 케랄라주 출신 인도 분들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NECK가 세 그룹으로 나눠지는데 이 케랄라 지역의 언어를 쓰는 그 그룹을 KTMCC라고 부릅니다. 말라야리 기독교 해중, 쿠웨이트 타운 말라야리 쿠웨이트 해중이라고 부르는데 약자로
KTMCC, 그분들이 이제 케랄라주 거기서 사용했던 그분들의 인도 언어를 사용하겠죠. 첫 번째 그룹이고, 두 번째 그룹은 ALC라고 말해서 그러니까 아라빅 랭귀지 커뮤니티일까요? 그러니까 ALC가 있고 아랍어를 쓰는 회중이 있고, 세 번째가 ELC, 여기 E가 잉글리쉬인 것이죠. 영어를 쓰는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미국 선교사님에 의해 처음 세워진 곳이어서 아무래도 영어의 영향이 클 것이고, 그래서 이 NECK 안에 영어를 사용하는 그런 그룹, 두 번째가 아랍어를 사용하는 그룹, 세 번째가 그 인도어를 사용하는 그 그룹, 셋으로 나눠집니다. 이 세 그룹이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NECK를 운영하는데, 이 중에 이 아랍어를 사용하는 ALC는 이 아랍교회는 장로교의 신학과 정치 형태를 따르고 있습니다. ALC에서 의장이 나오고 아랍어를 사용하는, 그리고 ELC 영어 회중에서 부의장이 나오고, KTMCC 인도 언어를 사용하는 그룹에서 세크레터리, 비서라고 말해야 되나 서기라고 말해야 되나, 그렇게 나와서 민주적으로 위원회를 형성해서 여기를 이 NECK를 관할합니다.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되어지는 아랍어 회중 중에서도 아랍교회는 여러 동방교회, 서방교회, 캐톨릭, 성공회 여러 교단이 있을 텐데 장로교입니다. 우리 교회와 똑같은 장로교여서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우리와 똑같은 직분들이 있고, 우리 장로교는 이제 민주주의적인 협의를 통한 정치를 하는 것인데, 아랍교회가 민주적인 정치를 하고 있고, 그래서 NECK를 이끌어갈 때에도 이처럼 아랍이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아랍에서 회장이, 그리고 ELC에서 부의장이, 그리고 KTMCC에서 세크레터리, 그래서 협의체를 이루어서 이 위원회에서 이제 NECK를 운영하고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NECK가 왜 소중하고 귀중한가? 이 NECK는 1900년 초반에 아라비아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귀한 열매입니다. 쿠웨이트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귀한 열매와 더불어 NECK라고 하는 귀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열매는 열매로 그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열매는 또 다른 열매를 위한 씨앗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NECK는 또 다른 씨앗이 되기에 충분한 열매입니다. 열매로 지금을 누리고 지금을 즐기는 것을 끝나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파하고 예수님이 오실 종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복음 전파하는 일, 그것을 감당해야 될 씨앗의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쿠웨이트에 80만 명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고, 그 중에서 80개의 언어와 민족에 속한 컨그리게이션들이 NECK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네팔을 갈 필요가 없고 스리랑카를 갈 필요가 없습니다.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 NECK 안에 수많은 언어, 80개의 언어와 민족이 이곳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야말로 가장 폭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전초기지, 복음의 베이스 캠프, 전략적인 거점이 되어지는 것이죠. NECK가 단순히 이슬람 지역에서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열매로 그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귀한 열매이지만, 이런 열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토와 본국으로 흩어져 나갔을 때, 비록 몸은 여기 있을지라도 복음이 80개 언어와 80개 지역으로 다 흩어져 나갈 수 있도록 복음의 확산에 있어서의 베이스 캠프, 전촌 기지가 되어지는 그 역할, NECK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하여 뜻과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오늘 NECK 역사와 쿠웨이트 기독교인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시작하고 인간이 이룬 역사가 아니며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신 주님의 역사입니다. 주님의 일하심의 흔적을 저희들이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의 흔적을 볼 때에 주님께서 맺어주신 이 열매, 우리가 열매로 맛있게 먹고 그 맛을 향유하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해주시옵고, 열매는 우리들이 스스로
다시 씨앗이 되어 썩어지며 죽어지며 그래 또 다른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 자신들을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쿠웨이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민족의 영원 구원을 위하여 씨앗들이 되게 해 주시옵고 우리 NHK가 열방을 향한 복음 선포와 전파를 위한 씨앗으로 죽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